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다 보면요, 참 많은 말을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뉴스를 본다든지 때로는 TV를 켜서 뉴스를 본다든지 할 때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들리는 말들이 있죠. 때로는 유튜브를 보면서 막 자기 개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때로는 회사에서 우리 윗사람들이 하는 말들, 때로는 친구들과 하는 이야기들, 때로는 수많은 광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입되어지는 말들,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와 때로는 조급함, 때로는 우리 마음을 부추기는 그런 말들까지 우리는 많은 말들을 듣고 삽니다. 온갖 말들이요, 쉴 새 없이 우리 귀를 때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흔들어 버리죠. 이런 말들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 말인지, 누구 말이 진짜인지 분간이 안 되고 그냥 그 말들에 휩쓸려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말들 중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말,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은 오직 영원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외에는요, 다른 소리들이 사실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어떤 말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절대적 기준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다른 말들이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세상의 말에 너무나 많은 마음과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질문 앞에서 오늘 마가복음 9장의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변화산 사건, 이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화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 산 이름이 변화산 아닙니다, 여러분. 산 이름은 아마 다볼산이나 아니면 헬몬산으로 추측을 하는데, 예수님이 변형되신 높은 산, 그래서 변화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이제 제자들 데리고 가시기 전에 마가복음 8장 맨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네, 혹시 PPT 혹시 가능합니까? 31절 없으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을 붙드는데 그냥 옷을 붙든 게 아니라 거의 멱살 붙드는 것처럼 확 붙들고 그 길은 아닙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7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한 그곳이며 그리고 너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자리가 바로 이 변화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가장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맞춰지고 우리 그분의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사실 요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그 딸 야이로의 딸이죠. 그 살릴 때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늘 함께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함께 올라가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십니다. 영광이 확 드러나니까 그게 어떤 빛과도 어떤 흰색 이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환한 그런 빛남이 예수님께 쫙 나타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외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신 그 신적인 영광이 그때 제자들 앞에 잠시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 육신을 입으신 동안에는요 그 영광을 감추고 계십니다. 근데 이 순간만큼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영화의 예고편처럼요. 원래는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시잖아요, 그죠? 완전히 부활하심을 통하여서요. 근데 그것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시에 또 누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 그냥 이거는 성경의 두 명의 인물을 뭐 간추려가지고 그냥 두 명만 나타난 이게 아니에요. 왜 하필 이 두 사람이 나타났을까?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리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모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말라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 종말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요, 단순히 그냥 구약의 인물이 아니라요, 율법과 예언, 즉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두 기둥인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다라는 것은요, 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그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눈에 드러나게 보여진 그곳에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그분이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 그분이 구약의 그 말씀,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선포한 자리가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분, 때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가 부르면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는 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예수님은 그저 서브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정도의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내가 주인된 것들을 많이 봐요. 얼마나 내가 많이 결정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많은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완전히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저 예수님은 어려울 때나 도와주는 분 정도로 모든 내 앞에 결정들은 다 내가 해버리고 그냥 어려운 결정 하나 나타나면 그것만 예수님께 맡기는,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 된 삶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정말 주인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양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골라서 순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따르고 순종해야 할 진리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린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생명처럼 여리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뉴스로 시작합니까? 세상의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책들로 시작하십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좀 붙잡고요, 하루에 수많은 결정 중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만이라도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면 한 번이라도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공의와 정직을 요구하셨다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일터 속에서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용서를 말씀하실 때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할 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많은 선택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 하나는요, 매우 작은 순종일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 아침부터 말씀 보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 붙들고, 100가지 하라고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만이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과 그 모세와 엘리야랑 함께 대화하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놀랍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이 있는 말 같아요, 그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천국의 영광에 내가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고 싶은 그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 베드로는 몇 번 이런 적 있죠. 자기 무슨 말 할지도 모르고 말하는 적이 몇 번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베드로의 어떤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요, 당황한 상태에서 나온 두려움의 어떤 그런 반응이다. 주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긴 봤지만 그 영광이 왜 필요한지, 그 영광이 어떤 길을 통하여서 완성되는지는 사실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이 초막을 짓는데 예수님을 위한 초막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똑같이 초막을 하나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시고요? 그냥 모세나 엘리야처럼 그냥 그러한 선지자나 어떤 그런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랍비요 이렇게 부르죠. 랍비요. 랍비 뭐예요? 선생님 그렇게 해요. 선생님. 예수님을 그 정도의 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구름이 그들을 탁 덮고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탁 들립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 예수님은 단지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나 엘리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 2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단어는요 종말 때를 그 나중에 뭐지 예수님 재림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누굴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었던 율법과 예언은요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 성취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듣고 붙잡고 따라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제자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장 31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 막 멱살 붙잡고 막 안 됩니다 막 그렇게 막 얘기하고,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요 자기 원함대로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변화산에서 시각적으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청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세요. 이제는 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우리는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말씀을 이해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연결하여서 내 삶에 그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 삶에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선별합니다. 선별. 불편한 말씀은 좀 이렇게 옆으로 하고, 내 귀에 좋은 말씀은 많이 들으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순종해야 할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 말씀입니다. 내 귀에 좋은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뭘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내 귀에 좋은 말을 해주는 스승을 찾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싫은 얘기하는 사람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우린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늘 이 죄성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언제라도 그것이 푹푹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꺾어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씨름하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 내가 이 부담되는 이 말씀이지만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대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기서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게 좋은 말을 듣고는 거기는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적과 성숙은요 말씀을 씨름하는 데서, 내 육체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니까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묵혀두었던 말씀 있어요? 예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했는데 좀 미뤄뒀던 말씀들 다시 꺼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앉아서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펴보세요. 그리고 때론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 말씀, 때론 내 마음을 찌르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성장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 보면 혹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생각납니까? 미루지 마시고 생각나는 그 순간 연락하세요.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거고, 또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미뤄뒀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떠오르면요 당장 밥을 사주세요. 섬김과 사랑은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주님 제가 더 크게 더 많이, 아니요. 주님은 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큰 이벤트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며 그거 주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요 나중이 없어요. 나중이요. 나중에는 다 까먹고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실 때요 이것을 내가 할지 안 할지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주인 되어서 내가 선택하려고 해요. 때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분명하게 내 마음을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옵션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반드시 따라가야 할 진리, 생명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로서의 삶이고, 그래서 제자는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요, 그 변화산에서 모든 영광과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고 내려옵니다. 그 산에서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부신 영광을 봤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말한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이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세요.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긴 봤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본 것을 떠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의 왕, 하늘에서 내려온 능력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지금 맛보기잖아요. 언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십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부활을 통한 그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시죠. 고난이 없는 영광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 후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영광이 연결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아니 근데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생각엔 뭐가 있냐면요, 엘리야가 와서 회복을 하고 그러면 그 회복한 그 이후에 다윗 왕국이 회복되어지고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승리,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지금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의 이 말은요, 왜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거는요,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회복한다면서요. 엘리야가 와서 회복하면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변화사에서 그분의 영광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해방되는 겁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자들은요, 계속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고난, 반대편에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자꾸 말하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난과 영광이라는 사이에서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엘리야가 왔다. 근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예수님 말씀하신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은요, 회개를 외쳤고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 예언, 말라기서의 그 예언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성취되는 방식이요,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핍박을 받고 결국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와 같은 길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은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손해와 이익을 따지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계산하려고 합니다.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만큼 헌신했으면 그만큼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최소한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 뭐라도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섬겼으면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좀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계산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것과 세상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 충분히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느 길이 더 가치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갈 것인가. 세상의 길은 결과가 어떠한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의 결과는 어떠한가 비교하여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길에 여러분이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진짜 가치 있다고 여러분 믿어지고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계산기를 계속 쥐고 있으면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답답해요. 주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아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도 붙잡고 세상 이런 건 없어요.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해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도 불평, 저기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냥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서 계산기 내려놓으세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 정말 가장 가치 있다고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따라간다면 손해도 감수하는 거예요. 불편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게 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리 기우 저리 기우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손에 계산기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요? 반드시 그 길 끝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와 한몸 되게 하셔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 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섬겨주고, 또 내가 잘하는 그 은사들 가지고 다른 지들 섬겨주고 사랑하는 이것들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떨까요? 때로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받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묵묵히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때로는 마음의 불쑥, 너무 피곤한 것 같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이 외로워지는 그 마음이 들 때,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다른 것들을 자꾸 이유로 삼으면요, 불만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절대 우리를 채워줄 수 없거든요.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교회는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 남편, 아내에게 먼저 양보하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그거 먼저 양보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심 가정 안에서 내려놓으세요. 왜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자존심 내세우시고 그분의 자존심을 막 이렇게 드러내셨다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분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제자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존심 다 구겨지고,
내 마음이 막 부끄럽고 막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셨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때론 그 정직함 때문에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때론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세상은요 주님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님 믿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기본값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보세요. 세상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그 흐름이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흐름인지 아니면 반대로 가는 흐름인지. 세상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주님의 말씀과 너무나 반대로 흘러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 역행하는 우리들이 당연히 우리를 곱게 봐줄 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세상을 이기셨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세상에서 욕을 먹어도 담대하게.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에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요, 반드시 그 길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분을 얼싸안고 그분을 위해서 살았던 삶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 만나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그런 것들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삶 속에서 때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물 좀 마실게요. 예수님의 영광은요,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묵묵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단순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그 길은요, 때로는 우리의 기대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 길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살아갈 때에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7절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십자가만 붙들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만 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기준에서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의 순종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것을 지고 가는 사람, 그것이 참된 제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또 예수님을 닮아서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